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39주, 40주 정도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좀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을 좀 이어나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감동을 주시는 게 요한복음 말씀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저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1절에 보니까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혹시 똑같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로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 몇 절이요?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거기도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랑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랑은 이 원문 성경을 보면은 단어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어떤 시간, 그때, 그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좀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초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가 먼저일까요?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일까요? 어떤 것이 더 먼저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의 그 물리적인 시간과 요한복음의 영혼을 상징하는 그 태초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게 더 먼저일 것 같습니까? 역시 50%니까 반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먼저인 것은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먼저겠지요. 태초에 하면서 지금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보다 앞서서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겠죠. 창조가 예수님 먼저 계시지 않았겠죠. 먼저 있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미 계신 분이니까요. 그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더 따질 수 없을 만큼 영원 전부터 있었던 태초가 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 밑에 일하고 가로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글로 뭔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말씀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게 뭐다라고 막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냥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한번 1절 볼까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굴까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따로 계셨다, 함께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용어로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 설명하기도 어려운 단어예요. 어떻게 설명해서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란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나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서요 이단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삼위 되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삼위가 일체다, 하나다. 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까지는 성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걸 좀 인정하는데 성자 예수님으로 와서는 그걸 조금 인정 안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깎아내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만 더 부각을 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뭐 신천지든지 어떤 이단들이든지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 신천지도 이만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중간 단계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많은 이단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좀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것들이 이단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걸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니까 아들 대신 성자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갭이 있고 뭔가 거리감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좀 더 높은 하나님이시구나, 좀 더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구나, 아들 예수님은 조금 아들이니까 좀 낮은 단계에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함께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면 믿기 좋잖아요. 머리로 이해가 되면 믿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때 보지 않았는데, 그때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는 믿음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습니다. 이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1절 2절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굴까요? 여기 1절 2절에서 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네,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여기 그는 또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아시죠? 아시는데 그냥 그렇게 모르는 표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은요, 사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건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들. 그래서 네 가지의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입니다. 네 가지의 복음, 네 가지가 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사시면서 또 고난 받으셨던 것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인데 네 가지의 복음서인데 각각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은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사복음서를 다 같이 읽어주시면 더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보면은 뭐 몇 장 이렇게 큰 글씨로 숫자 써 있으면 그 옆에 보면은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은 본문이 있으면 거기 조그맣게 가로 안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은 함께 읽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각자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 그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모든 믿는 자들 구원하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쭉 나누게 될 텐데 제목을 그렇게 잡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으로 쭉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되냐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두 명 있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 엄마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엄마의 이름이 뭐예요? 뭐 살로메라고도 나오는데 사실 또 다른 이름 또 마리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촌지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거의 사촌지간, 친척 정도 관계가 되거든요. 자매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촌지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가까이서 지켜봤겠지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또 그 친인척 되니까 여러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예수님을 쭉 봐왔을 텐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껏 지켜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이렇게 안다고 할 때 그 사람 만약에 어떤 뭐 좀 훌륭한 분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분이 했던 뭐 업적들 듣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우리가 멀찌감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을 들었을 때 야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업적을 많은 업적을 이룬 그분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아들 딸이나 가까운 위치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뭐 흠도 보일 거고요. 잘못된 부분도 보일 거고요. 안 좋은 부분도 다 보이겠죠. 그러나 멀리서 바라본다면 그런 부분은 잘 몰라요.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업적이나 잘한 부분을 우리는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늘 가까이서 봤던 예수님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또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별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대부분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요한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은유법이죠. 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두 가지를 놓고 설명하는데 빛과 어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빛과 어둠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럼 그 안이 어디 안을 말할까요? 그 안은 어디 안일까요?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이. 그러니까 지금 1장의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초점이 계속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생명은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빛이 뭘 얘기하겠어요? 빛이 바로 생명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럼 빛과 대조적으로 지금 3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여기 어둠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둠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어둠은 생명의 반대인 죽음을 또 얘기하겠지요. 빛과 어둠,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곧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 잠깐 사는 우리 인생 뭐 길어면 한 100년 이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생명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인용했던 말씀 중에 빛과 어둠의 정의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빛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둠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게 나와요. 간단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과의 정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둠은 따로 정의가 없어요. 그냥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든지 어둠에 있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누가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어둠에 있으면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의 자녀로 됐을 때에 우리가 어두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두운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그 어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빛이 비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내가 죄라고 깨닫지 못했던,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이거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건데 갑자기 그게 죄로 여겨지고 그 죄책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요, 그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드러남 가운데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둠에 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 빛은요, 우리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는 전하는, 밝히는 겁니다. 빛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8절도 보니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하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자꾸 살아서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 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분명하게 그는 누구냐? 그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이고 그의 이름은 요한인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빛은 뭐예요? 빛은 앞서 말씀 나오듯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기록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인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분명한 사명이죠. 소명이죠. 세례 요한이 온 것은 그 빛, 바로 생명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전하러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엄청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말씀들이 또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그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인물들은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딱 한 분이신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세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보다요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애.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내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란 존재는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 돼야지, 내가 주연이 돼야지, 내가 조연으로 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연이 되고 하나님이 조연이 돼서 저 멀찌감치 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드려 맞고 힘들게 그렇게 인생 여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고요.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 염려가 도사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 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 평안해,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를 이끌고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했던 그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드릴 때에, 여러분 그때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주님께 주신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굳이 내가 그걸 붙들고 싸우고 씨름할 바에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싫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평안함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굉장히 싫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셔야지 정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빛에 대하여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증언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가 또 증언하면서 또 오늘 9절부터 이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죽을 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아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을 거야. 내가 좌에 있을 거야.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이 제자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은 더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깨닫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빛이 참빛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추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 비춤 가운데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표정 보니까 별로 복같이 여기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비추는데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놀라운 빛이 축복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생명.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고 생명 대신 그 영생이 예수님께 있고 그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냐 모르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택한 거예요? 사는 길을 택한 겁니까? 죽는 길을 택한 겁니까? 우리는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는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참빛 대신 예수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에게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또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13절인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신 겁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예정론.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인데
그럼 또 거기에서 그럼 다 예정받았다고 하면 그럼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이 예정론에 함께 또 이게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려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선택은 또 우리에게 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론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듣고 그걸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각자가 개개인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또 그분을 영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앞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지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나누게 될 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나눌 때 순서대로 쭉 나누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7개의 에고 에이미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나는 뭐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선언이 나온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떨기나무 그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야.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의 에고 에임이 선언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게 7가지의 예수님은 누구다, 뭐다라는 에고 에이미 선언이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먼저 7줄 나누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가지 표적을 한 주에 하나씩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이제 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빠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쭉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말씀 나눌 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지금껏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정말 더 확실하게 믿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